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말씀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찾아갈 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36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네, 오늘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 이제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첫 번째 과정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신 듯이 가서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그 풀러서 갖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나귀가 이렇게 제자들이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귀가 있을 테니 가서 너희들이 그냥 가지고 오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 둘이 이제 가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나귀가 주인이 있는 나귀인 거죠. 그 주인이 있는 나귀인데 만약에 주인이 있는 나귀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가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듣고 가서 나귀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걸 보고 그걸 풀러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누구신데 우리 나귀를 풀어다가 지금 갖고 갑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대로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당연한 듯이 그럼 갖다 쓰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오게 되고 그 나귀가 온 다음에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가셔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이제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오늘 주제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제 이 주제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건 주인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고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신비적인 일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
근데 그 신비적인 일보다 더 근원적인 것들이 선포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고 말씀드려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나귀의 주인은 분명히 어떤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께서, 진짜 주인이 이거를 사용하겠다라 하니까 그 나귀의 실제 주인이 그것을 내어주고 쓰시게끔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선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상을 향한 마지막 선포와 같이 이 세상이 원래 누구의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완성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주님께 것이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선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모든 사역의 마지막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이 물건과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 내가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원래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빌려 쓰고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 우리는 또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쓴다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 이게 내 거가 아니구나. 이게 아버지 것이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선포로 인하여 완성되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구체적으로 그 증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7절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나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말수가 다음에 들으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시험 받으시는 장면의 두 번째를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좋은 것 혹은 뭐 권세, 능력, 세상 좋은 걸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말을 하기를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걸 다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주겠다.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마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 있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존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나한테 절 한번 해봐라. 그죠? 나한테 절을 한 번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세상 좋은 건 다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물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권세, 능력, 권력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말하는 걸 들어봤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 모든 건 다 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다 원래 내 거다. 이게 내 소유였다. 원래 내 거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종류냐면은요. 이게 원래 구체적으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비롯된 사건이죠. 이 세상 모든 걸 만들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다음에 이 자녀와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 아버지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의 형상을 닮았다 그랬죠. 그러면 아버지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녀라는 뜻이에요. 아니 자녀니까 아버지를 닮았죠. 그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자녀를 만들었는데 그게 아담과 하와였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대물림되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아들과 딸에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들에게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모든 게 누구 거냐면 다 아담과 하와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냐면 아담과 하와 겁니다. 그 모든 소유와 권세가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자녀들이 자기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었는데, 이 모든 권세를 갖고 있어서 이 기쁨을 누리는 에덴 동산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글쎄 세상에 죄를 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이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어서 죄를 짓고 나니까 결국엔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가 돼요. 너희들 나랑 약속하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걸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와 계약이 끊어지고 맙니다. 이 사람들이 막 놀래서 숨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죄를 졌어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그 약속을 범한 거가 죄라면, 이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의 아비가 누구죠? 죄의 아비 마귀예요. 죄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만한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물려받았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존재들이 죄의 자녀, 곧 마귀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권세, 갖고 있던 재산과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누구 거가 돼요? 마귀에게 속한 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법적으로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만들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서 어딜 봐도 하나님 자식이라고 만들어놨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끝내버리고 죄를 져서 이제는 내 자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누구 겁니까? 따져요, 이 마귀가. 그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식.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누구를 지금 닮은 거냐면은 마귀를 닮은 거예요, 마귀. 그 죄의 권세 안에 들어가면서 마귀의 형상을 따라, 마귀의 모양대로, 마귀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소유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으로 믿고 그다음부터는 죄의 늪에 쌓여서 평생을 골골하다가 살다가 끝내버리는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영광과 천하, 권세가 다 누구 것이 됐냐면은 마귀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이 궁창 속에 갇혀서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가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모든 영광과 기쁨과 찬양과 질서가 다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증거를 아담과 하와, 인간의 죄가 결국엔 자기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발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여서 도망 나왔던 마귀와 똑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고 그 권세가 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뭐에 속해 있냐?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인간의 모든 역사는요,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지만 동시에 그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들이 계속,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역사가 세상을 이루는 중요한 근거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들이 그렇게 있다고 믿으니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귀가 그 예수님을 시험하러 갔다가 예수님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내게 다 넘겨준 거 아니냐? 이 세상 모든 거 다 나한테 넘겨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나 이거 필요 있어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다. 이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귀가 생각할 땐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왕으로 오신다 하셨으니 이거를 아마 회복시키고 찾으러 온 것 같다, 이렇게 마귀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 아니 너 다 줘버릴 테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두 번째 시험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디시버, 속이는 자입니다. 이 간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의 악한 마귀 사단의 영적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사역 중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비유하실 때 청지기의 비유를 하세요. 포도원 비유도 마찬가지고, 포도원이 원래 주인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맡겼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갈 때 여기를 맡기고 갔는데, 이 포도원 주인들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보니까 이거 다 뭐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게 다 내 재산같이 느껴지고 내 것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먹고 살기 충분하게 줬는데도 그 이상 되는 욕심들이 자라나면서 이 포도원이 자기 거라고 막 믿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도원 원래 주인이 멀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일꾼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왜 너희들 소유처럼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흠씬 두들겨 패서 그 일꾼들을 돌려보냈어요. 무시하고 두들겨 패고 그 주인이 보내는 그 메신저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주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면은 내가 보낸 것만큼 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결국은 아들을 흠씬 두들겨 패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이 원래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비유들이 보면 결국엔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귀 사단의 권세의 대적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우기고 살아가는 것들, 이게 바로 마귀 사단의 권세에 굴종하여 거기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결국엔 다 자기 것에 대해서 중심점을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안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 특징들입니다. 세상은 참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세상은 다 아름다운 것 같고 평화롭고 다 착한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저는 왜 이렇게 경찰서 파출소들이 많나 지금 생각해 보면 세상이 이렇게 평화롭고 사람 다 좋은데
왜 이렇게 파출소들이 많나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파출소에서 사람들, 경찰들 내내 노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세상에 파출소가 그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행동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참 적긴 하지만, 경찰 국가라서 적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범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그런 나쁜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또 그 범죄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지만, 또 한편에는 그렇지 않은 인간 본능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본능이 뭘까? 가장 큰 본능은 바로 뭐냐면 욕심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의 욕심,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들도 다 그 이치에 맞게끔, 세상 이치에 맞게끔 다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이 세상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이 되고 에너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욕심의 시작은 바로 뭐냐면 내 거가 시작되면서부터 욕심이 시작이 돼요. 내 거거든요. 내 거예요. 그 저희 애들도 애들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된 건 뭐냐면, 말 배우면서부터 내 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 바로 내 거예요.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다 자기 거래요. 근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보면 그게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엄마 아빠 거죠. 엄마 아빠 돈으로 샀는데 지들이 뭔 돈을 번다고 조그만 것들이 그러겠어요? 근데 조그만 애들이 다 지 거래요. 내 거, 뭐 엄마 거, 내 거, 누구 거 그래요. 그 보면은 어려서 그냥 어리니까 이쁘다 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끔찍한 얘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인 겁니다. 어디 지 거가 있어요. 지가 뭘 했다고. 없어요. 근데 그거부터 배워요. 참 인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나타나는 다 자기 거에 대한 욕심, 자기, 내 거, 이 부분들이 막 그 소유욕, 내 거라고 하는 주장, 이런 것들이 그 욕심으로 이게 성장하면서 그 욕심이 결국에는 세상을 이루는 기본이 돼요. 그렇게 욕심껏 살아야 뭐가 좀 제대로 사는 것 같고, 그 욕심을 잘 그렇게 해야 뭔가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세상은 욕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집어 삼키고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너희 것은 하나도 원래 없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보시면은 저기 나귀가 묶여 있을 텐데 나귀를 한 마리 끌고 와라.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은 그 사람 나귀를 강탈한 거죠. 강탈, 어떻게 보면. 왜 주인이, 원래 그 주인이 있는데 왜 그 주인이 있는 나귀를 갖고 옵니까? 아무리 주인이라고 말을 해도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정한 거래를 위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 입장에서야 공정한 거래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땐 진짜 공정한 거래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이거를 믿고 알고 실천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 거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빌려 쓰는 믿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살아나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 내면 안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심어주냐면, 너의 것이다, 이게. 이 세상이 원래 나한테 넘겨준 것인 것처럼 요건 네 거다. 너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봐라.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절을 해서 그걸 얻을 수 있다면 다 절을 하죠. 다 절을 해서 넘어가고 절을 해서 넘어가서 그 마귀의 뜻에 따라,
그 죄의 역사에 따라 이 역사가 이루어지면요, 이건 내 거라고 하는 소유욕이 훨씬 강력해져요. 이건 내 것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읽었지만 나한테 절해보라 그랬죠. 마귀가 뭐냐면 인정욕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하니까 예수님이 자기한테 절하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경배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절해보고 경배만 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같이 인정받고 하나님같이 거기에 절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 절하고 인정만 해주면 내가 다 주겠다 이런 뜻이죠. 이 마귀의 괴계를 잘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는 걸 고백하고 또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신앙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오니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겨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더 큰 자유뿐만 아니라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내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은 그 자유와 기쁨과 그 소망함이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원래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어딜 봐도 하나님의 형상같이 만들어 놓은 우리 아버지를 닮은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그 선한 쪽으로 가서 선한 쪽의 것들이 우리 안에 활성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드디어 임하기 시작하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실제로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간악하고 속이는 자인 마귀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자에게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그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주시고 온전히 채워주시고 온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들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하신 선포하신 이 말씀은요, 사실은 구약 시대부터 내려왔던 우리가 들을 때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땐 조금 생소하지만 유대인들이 들으면 확실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제 제가 그냥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역대상 29장은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 아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다윗 너는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이 성전을 봉헌하지 못할 것이다. 대신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 예언을 받고도 불안한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모든 면에서 아직.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자기가 다 지어놔야 뭐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성전을 막 짓고 막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그 다윗의 기도를 들었는지 많은 그 밑에 있는 부하들하고 백성들이 다 와서 자기가 금과 은과 모든 것들, 장인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로 다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다 봉헌을 바치기 시작해요. 그것들을 녹여서 그 금과 은과 각종 여러 가지 보석들을 녹이고 만들어서 성전이 완성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줄 부담도 덜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원하여 드린 기쁨들이 있나. 다윗이 너무 크게 충격적으로 놀래요.
이거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었는데 다윗이 혼자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봉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 아들 솔로몬은 아직 열악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예언은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려니 제가 너무 힘이 들고 부족합니다 할 때 백성들이 갑자기 와서 이 모든 것들로 금은보화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을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내 백성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무슨 인간이길래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원래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걸로 이 시와 모든 걸 마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우리 손에서 이게 나갔다고 하지만 이게 내 거가 아니라 원래 주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이 시를 마치게 되면서 성전 봉헌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읽을 때는 잘 모르겠으나 유대인들 특히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는 다윗의 기도, 다윗의 성전 봉헌에 대한 완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데 다윗이 했던 말 한마디, 다윗이 했던 생각 하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둘둘둘둘 외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모든 것을 자원하여 드려 우리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버지 거로부터 왔다고 하는 다윗의 이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곧 다윗 예루살렘 성의 완성, 다윗 성전의 완성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실 때 이걸 봉헌한 나귀의 주인의 이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선포는 바로 뭘 말씀하는 거냐면 성전의 완성과 동시에 사람들이 자원하여 드린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며 이 세상 마귀 사단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영적인 완성을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 직전에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주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들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으며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며 이 성전을 완성하시는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주께서 쓰시는 완성의 나라에 갈 수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것을 이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결단하시며 주님 것입니다. 모든 건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여기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손을 긋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봉헌하여 드리고 모든 인생과 삶이 주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된 것이 결국엔 주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